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랑받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년 정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공경해 와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13년을 끝냈는데, 근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교회에서 웬만하면 매달 한 번씩 신방을 가자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신방을 갔는데, 어느 날 여전도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달라고 수소문한 끝에, 이분도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누군가에게 돈을 써서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교회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펑펑 울음을 터뜨리더니 목양실로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는 박 목사님 찾아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따로 면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 참 너무하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힘든 일들을 저 사람한테 몰아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을 봐, 얼마나 반반한지. 젊어서 무슨 일인가 했겠지. 그러니 벌 받았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던 거죠.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리다 못해 한참 울다가 저를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도 될까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제 인생에 제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조금도 틈을 보이지 못하고 다른 데는 전혀 신경도 못 쓴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죄를 저지를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금 시험에 걸린 건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가 암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게 내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나 제가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사님한테 그런 아쉬움과 아픔을 드린 적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인 것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엎드려서 빌었어요. 그게 용서가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시험에 든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에 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이 바른 길을 알고 계시니까 그 가는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선 용기를 더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신 적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가던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PPT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말이에요. 주는 상처 다 받지 말고 오는 시험 다 당하지 마세요. 한번 따로 세우시겠어요? 주는 상처 다 받지 말고 오는 시험 다 당하지 말라. 여러분, 권투 시합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데다가 싸움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권투라는 걸 별로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권투에 대한 영화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치가
선수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투를 하려면 맞는 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 네가 다른 사람이 때리면 안 맞으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때렸을 때 그 충격이 완화되도록 감화시키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맞아야 돼. 그래서 계속 맞아야 돼. 네가 맞지 않으면 상대편의 힘이 빠지지 않을 거고 상대편의 힘이 빠지지 않으면 너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충분히 맞았을 때만 너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절대로 권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이 권투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사탄이 시험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 말고는 딱 2사람이 당하는데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매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소리를 치세요. 그럼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벌이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거야. 누굽니까 주님?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빵을 떼어서 가룟 유다한테 줘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빵을 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데 우리가 참 힘들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이 시험을 예수님의 시험을 당할 때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맨 앞에 이야기로 나눠요.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험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절, 2절에서 보시면 40일 동안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셨지만 그와 동시에 동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40일 동안 금식을 끝난 다음에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당해왔을까요? 40일 동안 시험을 당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사탄이 근접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사탄과도 함께 동행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가 나를 따라다녀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나를 따라다녀요. 그랬다가 기회를 받다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까 누구 얘기했죠? 베드로랑 가룟 유다 얘기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사탄이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아. 바로 그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망가뜨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옳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안 돌아가시면 내 신앙적인 문제가 승리할 줄로 믿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죽어야 너가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궁지에 몰려야 세상을 뒤바꿔 놓을 기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따라주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과연 옳을까 번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주님도 동의하시잖아. 그리고 나가서 주님을 아주 당연하게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사탄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건 자극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극이 지대한 영향력이 되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시험을 넘어설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문제를 앞서고 있어서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좌절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넘어서서 성장하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달라요.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장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밑에 말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전해져 오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아내라. 그래서 새는 뭘 뜻하는가 하면 잡다한 생각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잡념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내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때 뭘로 물리쳐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기회를 받고 있는 거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게 돼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린 또 이런 걱정도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영성으로도 굉장히 충만해 계실 텐데 이때 지금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받고 금식 기도를 해도 시험받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게 지금 우리 걱정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도 나와 동행하시지만 모두 동행한다고요? 사탄도 나와 동행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거 어렵지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해라. 여러분이 지금 부부 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부 생활을 끝내지 않고 바람 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안 피게 될까요? 꼭 이런 얘기하면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얼굴 가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인이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한테 소개시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시키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바람피지 않고 배우자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믿음을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아마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겠죠.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도 시험할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시험할 수가 있는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걸 보기 위해서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린 뭘로 태어났다고요? 진노의 자식, 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에덴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쫓겨난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곳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군가 하면 2절 말씀에서 보시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공중은 뭘까요? 하늘과 땅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걸 가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내 방식대로 나의 힘으로 내 모든 시험들을 그렇게 이겨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험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을 멸하지 않으실까요? 사탄을 멸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사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일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문제를 다 해결하길 바라십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이 이거 다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다 해결해야 되나요? 자식들은 몰라도 되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이겨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구도? 하나님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기 사탄의 이름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뭘 못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통관하는 시대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신의 말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에게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징병되셨어요. 군인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훈련병으로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이제 나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당장 앞에서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미사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나가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돌격 앞으로. 그리고는 이 집차에 문이 열렸어요. 거기 여러분이 막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보는 사람을 겨누고 총을 쏠 수 있을까요? 훈련은 받았는데, 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아니라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라서 나가서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지금 불구경을 하고 계시면서 나한테는 아무 위험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사탄. 근데 이 영적인 싸움 안 싸우시겠어요? 여러분을 이상한 전쟁터로 내보내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 속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복종시키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44절에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뭐였다?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 쉽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우리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왜 자꾸 악마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본래 우리는 이 사탄의 자식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본래 우리의 자리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받았었던 그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럼 뭘로 살아가야 돼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세상을 갈라놓을 거야. 공중의 권세를 갈라놓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된다? 쫓겨나갈 거야.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그렇게 보고 이 안에서 모든 진리를 획득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믿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시험에 당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는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무시하지 마세요. 사탄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내 지식, 내 능력, 내 영성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싸움의 문제가 나와요.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요? 번역이 잘 되셨어요? 여기서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로 싸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새 번역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견고한 요새예요. 견고한 요새는 밖에 있는 사탄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생각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것들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께 푹 담궈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세례라고 기억 안 나세요? 유튜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그래서 이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가장 큰 것들은 어디서부터 효율이 일어나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주 좀 위험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일까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960년대, 70년대는요.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추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안에 으악 하고 나가는 귀신이 있었고요. 그 아이는 다시 동성애를 하지 않게 됐었어요.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건 사탄의 시험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신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성별을 후회하고 생긴 걸 후회해서 뭘 하죠? 성형수술을 해요. 그리고 나면 나는 더 예뻐져요? 괜찮아져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100%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게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임금 가운데 거기에서 충성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우리 안에 많은 시험으로 다가와요. 인권,
맞아요? 민주주의? 맞아요? 회의하면 다수결로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생각들 속에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세워주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 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찬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내 안에 쓰지 못해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한테 복종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것조차도 세상의 권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다음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건 절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 근데 이상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몰라요? 부자였어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년을 배웠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다윗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솔로몬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은 부유하게 됐어요.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폭망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10배나 부유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견고한 성을 세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해야지. 내가 벌어야지.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목소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널 이끌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날 따라서 같이 살자. 내가 널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줄게. 같이 가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풍랑이 막 치고 큰 바람이 부는데 그 위를 유유하게 걸어서 오세요. 베드로가 그게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도 할 수 있나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게 능력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겠죠.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걸어보라고.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걸어오셨던 그 길을 본인도 걸 수 있다라고 믿으면 좋은데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고 물밑을 보니, 발밑을 보니 깊은 물속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물이 내 발을 치고 내 살갗에 느낌을 주는 순간 그만 유혹에 빠져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설 수 있어? 나는 물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어부였어요. 물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매일 물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이 그를 다시 사로잡았어요. 나는 물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는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갈 길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길이어야 해요. 근데 쉬울까요?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해내기 위해선 여러분과 제가 순수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하수도 앞에서 한 꼬맹이가 형제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동생은 3살, 첫째는 5살. 동생이 자동차를 갖고 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였는지 형이 뺏어서 가지고 놀다가 그만 휙 집어 던졌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도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형은 그냥 보고 가버려요. 왜요? 원래 내 거가 아니니까, 동생 거니까 괜찮아, 없어져도. 그리고는 형은 가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어떨까요? 3살짜리 꼬마가, 네?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거니까. 그래서 그 하수구로 들어가요. 얘가 끝까지 들어가서 그 자동차를 손에 집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올까요? 처음에 들어갈 땐 빈손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자동차를 한 손에 들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들고 기려고 하니 미끄러지는 거예요. 바퀴 때문에. 근데 이 3살짜리가 뭘 알아요? 모르죠. 계속 미끄러지니까 안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형이 밖에서 동생 저기 들어갔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막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들이 와서 꺼내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너무 좁은 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2시간 동안 쩔쩔매고 있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라. 무슨 얘기가 다 와가지고 옆에서 중장비고 오고 지금 땅을 다 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가 도착했네요. 엄마가 그 하수도 바로 입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엄마, 이리 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기가 엄마를 보고 나니까 자동차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던져버리고 엄마 그리고 기어서 나오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욕망이 아니라도, 대단한 욕심이 아니더라도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못 올 수 있어요. 그게 방해가 되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성이라는 게 견고한 것처럼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는데 맨날 싸웠었던 이유일 수도 있고, 자식을 야단치는 이유일 수도 있었고, 매번 사람들한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해서 싸워야 되는 빌미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 승리를 원한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려 가시면서 기도하셨던 게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결국 언젠가 지게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에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고 나를 위해서 쏟아내야 될 그 보혈에 대한 의미를 계속 내 삶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 아픈 사람 고쳐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계속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그걸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뭐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 쉽게 가자.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뭘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빵을 더 많은 빵으로 만드시길 바라셨어요.
근데 사탄은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만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쉬웠겠죠. 일이 쉬웠을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와서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사람들한테 인기 못 얻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절하래요. 한 번이면 이 세상 다 주겠다고. 자기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모든 권세를 이제는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하면? 절 한 번 하면. 쉽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세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겠지만 이건 절대로 세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계획이 올 거예요. 사탄의 계기가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을 다 쳐서 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승리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함하는 거,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것쯤은 가볍게 넘기세요. 그건 시험의 축에도 들지 않아요. 그런 건 무시해 버리셔야 돼요. 큰 시험에 이기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